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작은 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태복음 2장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피신한 얘기도 나오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것도 나오고 아주 우리가 감명 깊게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부터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크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세 가지 정도예요. 그걸 나누기 전에 추가로 엑스트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뭔가 그러면은 바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헤롯의 마음도 아시고, 물론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인들 마음도 다 아시는 거죠.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연합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세상에만, 세상에 뭐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걸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부터 알려고 하는 분들이 바로 복음에 연합된 자, 신앙인의 참 삶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복음의 통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엑스트라로 들려드릴게. 여기 2장 13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2장 14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2장 20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2장 21절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내기보다는 그의 어머니처럼 마리아를 그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자녀,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본을 보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잃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복음의 큰 사역을 이루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언급드린 대로 요셉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확 띄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2장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은 세상 왕을 대표하는 건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더해지니까
본인이 그 죄성과 더불어 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또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이래 됐습니다. 박사님들이 동방박사죠. 여기 써있는 동방박사는 헤롯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 앞에 구절을 보면은 속였다는 얘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속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속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를 이용을 했는데 본인이 속은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생각관념 그 틀 안에서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늘 거짓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속이고 또는 속아 넘어가고 안 속았는데 속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로 피해자 의식이 이들에게 역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진리신 예수님의 참빛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모든 게 분명하게 드러나서 거짓과 진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지만은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속고 속이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피해를 받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라는 쉽게 얘기하자면은 본인이 가해자니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애굽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2장 15절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호세아서 11장 1절 구약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는 그거를 마태가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면은 바로 세상 마귀 권세에 속해 있는 세상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출애굽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내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것은 내 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인데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이 지금 성경 속 현재 예수님이 출애굽하는 그 현재 그리고 미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출애굽하는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이죠. 그것도 뭐 요한계시록이나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그거와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다 들려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성대한 잔치가 일어나고 그거를 예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본인의 귀한 그 아들을 우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구약에서도 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담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쭉 나아가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라고 또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께 다가오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는 저에게 이게 고스란히 다가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랑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6절 제가 요 앞에서 조금은 언급드렸는데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까지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헤롯이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분노 때문이죠. 본인의 분노, 본인의 미움,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살인입니다. 이러한 죄성은 과거에 헤롯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더 과거에 또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분노,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죠. 현재에도 분노, 개인 분노, 그리고 집단 분노, 그리고 국가 분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살인과 전쟁과 이러한 그 죽음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죄성을 가진 인간,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이렇게 약한 자를 숫자와 관련 없이 분풀이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화가 나서 주위에 있는 약자에게 분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집에서 아내에게, 힘이 약한 아내에게, 아들, 딸들에게 분풀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쇼핑하고 나서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게 샀다고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막 짜증을 내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그 마음 바탕이 본질적으로 살인과 비교될 수는 없지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죄성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 18절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 백성의 대환란기, 포로로 잡혀가는 대환란기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기가 아파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말씀을 언급했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그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고 지키시리라 약속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마태복음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크게라는 글자가 더 들어갔어요. 크게 통곡하는지라. 그리고 뒤에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그가 자식이 없어졌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시제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자,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을 때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이 세상에서는 있다고는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게 성경 어느 구절에 우리의 이런 마음이, 이런 그 애통함이 드러나느냐 그러면 자식을 잃어서 애통한 표현이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4절 나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하여 애통하면서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위로를 받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그대로 비슷하게 이 구절에 쓰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0장 1절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 없는 거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성경 구절처럼 여러분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헬이 정말 자식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리고 라헬이 죽습니다. 어느 때 죽냐? 성경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17절 18절 19절을 보면은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라헬을 얘기합니다. 라헬이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헬이 죽은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베들레헴 때문에 라헬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표현을 왜 이렇게 할까요? 라헬이 죽었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자식이 죽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살이 하면서 부모가 자식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담도 자식이 죽은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라헬이 이렇게 자식 죽는 걸로 표현했는가 하면은 바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가 차고 또 기가 차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으로 아픈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악인에 의해서 행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는지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유아 학살 사건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 애국왕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대에도, 현실에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분명히 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렇게 심판자로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들의 죽음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죽음들을 무관심해서 이렇게 언급이 없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창세기 21장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3절, 너는 가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마 베들레헴 부근에 아이들을 이렇게 죽인 걸로 봐서, 베들레헴이 작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추정하건대 아마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내에서 수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기껏 10명, 20명 죽은 게 뭔가 대수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에스겔서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기쁘신데요. 그런데 이 연약하고 이 진짜 열이 숨 같은 어린아이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러한 어린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성경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라고 합니다. 이 아이만. 여로보암 아이가 죽었죠.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린아이가 어떤 뜻을 품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후에도 또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1장 39절, 또한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거기에 들어가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요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애가 죽잖아요. 갓난 애가 죽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이 고백하죠.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죽은 아이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다윗은 믿음의 계보에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일찍 죽은 아이도 다윗의 입술 고백을 통하면 나도 그에게 가려니와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가 바로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죠. 욥의 자녀들 얘기도 또 나오는데 욥 1장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해서 아들 7과 딸 3이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욥기 4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시니라. 이전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들 7과 딸 3이 있었는데 갑절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욥기 42장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식은 천국에 먼저 가 있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태어난 7 아들과 딸 3은 자기가 케어하면서 살아가죠. 그렇게 해서 갑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아이 하나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0절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어린아이를 말하면서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여기 헤롯의 그 악한 행위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그 죽은 어린아이들은 아마 하늘나라에 갔을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종종이 있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왜 그런가? 이 세상은 완벽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과 죄 지을 건수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동반이 되기 때문에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울함에 매이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선한 성령의 은혜로 그거를 뚫고 일어서고 기쁜 마음이 그 억울함을 통해서
더 평안과 기쁜 마음이 샘솟아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마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계신지 한번 둘러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함께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께 나눠주세요. 예,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작은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